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남자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했던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 3명의 여자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주면서 한 달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자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남자는 이 3명의 여자에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묻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남자의 말을 그대로 잘 들어서 한 달 쓰라고 준 돈이니 딱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다 썼다고 대답했고, 두 번째 여자는 남자를 위해 좋은 물건들을 사들였다고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돈은 먼지와 같아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는 법이라 재테크를 잘해서 2배로 불렸다고 대답합니다. 자, 이 남자는 어떤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 남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그 3명 중에 제일 예쁘게 생긴 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가수 남진 씨가 1967년에 발표해서 부른 노래 마음이 고와야지 라는 오래된 노래가 있죠.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지금도 통할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세월이 50여 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이런 가사를 들려준다면 오늘 이 시대에서 얼마나 공감할지 말이죠. 어쩌면 얼굴만 예쁘면 되는 세상에서 사는 듯하니 말이죠. 마음이 고운 것, 마음이 착한 것, 변하지 않는 마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닐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청년 시절 김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엔 인맥과 재물이 없으면 출세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밥벌이라도 하려면 관상이라도 배워보라 그렇게 권했고, 김구는 마의상서라는 관상책을 구해서 독학을 하지요. 어느 정도 관상을 보는 실력을 연마한 그는 거울을 갖다 놓고 자기 얼굴, 자기 관상을 보았다 하지요. 가난과 살인, 풍파, 불안, 비명 횡사할 애군이 다 끼어있는 최악의 관상이었다고 합니다.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누구의 관상을 본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하던 김구의 눈에 이 관상학 책의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마음을 바르게 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을 갖기를 힘쓰기를 선택했던 그는 훗날 상해 임시정부를 이끄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성형 전문 의가 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지 않습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니 말이죠. 겉모습만을 꾸미고 아름다움을 얼굴과 몸에서만 찾으려는 오늘의 세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참으로 출중하게 잘생겼고 키도 컸으며 또 준수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따랐는지 모릅니다. 과연 잘생겼다고 칭찬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그의 훗날이 얼마나 황폐한 삶이었는지 모르죠. 정신병, 우울증, 불안 등으로 잠을 못 자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던 바로 그 마음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했던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대신 용모도 제주도 가문도 변변치 않았던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정결하고 화려한 듯하지만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무덤에는 죽고 썩고 살지 못하는 그 시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회칠을 해서 멀쩡하게 해놓고 아름답게 해놓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시체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을 듣습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갈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유혹하며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편단심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말이죠. 일편단심의 뜻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에요. 그 말의 속뜻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죠. 일편단심을 말하면 떠오르는 인물과 시가 있는데 고려말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단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고려를 다 썩어가는 칡넌쿨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얽힌들 어떻고 또 저렇게 얽힌 듯 어떠냐 하는 이방원의 시에 답하는 정몽주의 시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때 쓰인 표현이 일편단심입니다. 국가, 임금, 사람에게도 일편단심에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일편단심에 그 마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마음은 없고 마음은 떠났으면서도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며 바로 그 마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한낱 형식적인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중심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일 때 하나님은 그가 드린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먼저는 첫째, 자발성을 의미하죠. 적극적이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동기화된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과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것과 지옥 갈까 봐 억지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배반하기가 쉬워요. 처음부터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배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발성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을 때 이 자발성이 생기죠. 자, 그리고 둘째는 즐거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또 내게 축복된 것이고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 지키는 바로 그 마음이죠. 즐거운 마음이니 찬송이 나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 기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가 기억납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 부르시고 심부름 시키시는데 아니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서 심부름 시키실 때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로 기쁘지요. 선생님도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시며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시키고 더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타났다고 도망가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시키면 일부러 입부터 삐죽 나오는 아이에게 선생님은 절대로 심부름 시키지 않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시키신 그것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고운 마음이요 복된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다른 길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다른 길로 쉽게 가버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로 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죄요, 그것이 악이에요. 주님을 떠난 방법과 그 길이 곧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에요. 자, 오늘의 잠언 말씀에서 이 마음을 지키도록 몇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시면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람은 마음의 것이 다 말로 나오지요. 어떤 분은 우리말, 이 말이라는 것의 어원이 마알인데 마알은 마음의 알, 마음의 씨앗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마음에 있는 것이 씨앗이 되어서 말로 나오고 또 역으로 말이 씨앗이 되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말을 조심하며 말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하고 비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둘째는 눈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곧게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비뚤어지면 곧게 보이지 않지요? 곧은 것도 고다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장점이 보이지 않고 자꾸만 단점이 보이죠. 누군가의 말에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고지 듣지 않습니다. 눈으로 바로 보고 곧게 볼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직관이라고도 하지요. 꼬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 의로움을 구하는 그 눈에서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셋째는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네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그렇게 번역하지요. 걸을 때 조심하여 평탄한 바른 길을 걸으며 굳건히 앞으로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마음을 두었으면 변치 않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쉽게 타협치 말고 끝까지 나아갈 것을 이르는 말이지요. 그렇게 걸으면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를 걷게 됩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직 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해서 자꾸만 옆으로 갈 수 있기에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킵니다. 이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걸을 때, 마음을 지켜 끝까지 주와 동행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즐겁게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깨달아 알며 주를 향한 믿음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성령께서 힘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지켜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